제3장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렇다면 할례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이며 유대인이 되는 것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셀 수 없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예언적 약속들에 대한 계시를 맡기심으로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 중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약화시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쁘시고 그분의 말씀에 진실하시지만 사람들은 거짓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말씀은 언제나 정당하셔서 주를 비판하는 자들에 의해 판단을 받으실 때 마침내 승리를 거두시고 일어서실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목적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물론 나의 말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면, 그리고 나의 거짓됨이 그분의 영광을 두드러지게 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심판받을 만합니다. 보편적 유죄.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이 다른 모든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의 속박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 언제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된 영적 이해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길에서 고의로 떠나 방황하고 모두가 다 타락하고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인자함이 사라졌으니 어느 한 사람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취를 바라고 죽음의 냄새처럼 메스껍고 역겹습니다. 기만에 찬 거짓말이 그들의 혀로부터 말려나오니 그들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것은 독사의 독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남을 베고 상처 주기 위해 신랄한 신성모독적인 말이 흘러나오고 폭력과 살인에 도취되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파멸과 고생을 풀어놓아 평강의 길을 경험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위험에 가득 차신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닫아버립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의 권위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즉 모든 변명들이 무죄를 주장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하고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에 들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킨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명백히 실제하여 밝히 나타났으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세상에 오실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가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한 속량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분의 의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선물이 우리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내려 주시니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형벌과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거룩한 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완벽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오래 참아오셨고 예수의 희생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죄를 덮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정의와 자비로우심에 진실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눈으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디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경이로운 선언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드렸을 때 내리시는 선언이고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는 우리를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율법이 반드시 옳게 가져야 할 역할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